오늘은 2026년 1월 20일입니다. 벌써 20일이고요. 오늘 화요일 그리고 성경 암송임 365 21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족입니다. 우리 귀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인데 우리 말씀 귀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 하나님의 귀족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연속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좀 쉬우면 암송도 쉽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싶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또 무슨 뜻이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암송도 쉽지 않겠구나. 또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율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갈라디아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냥 교회의 전통,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면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복과 복음인데 이 복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율법으로 바뀌면서 복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 하면 열심히 해야 복을 받아. 충성해야 복을 받아. 주일 성수해야 복 받아.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동호회 직원들하고 같이 동호회 그 회원들하고 같이 배를 타기 위해서 저기 거제도를 갔는데 그날 그 배가 뒤집어져서 그 집사님을 비롯한 그 동호회 회원들이 다 죽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근데 그걸 무서워하면서도 또한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왜? 내가 오늘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나 책망하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칭찬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만, 또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만, 온전히 충성해야만.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지만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형벌을 가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경계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성과, 노력, 충성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2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먼저 5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소식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흘러가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또 이상한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제가 잘못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행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자꾸만 귀 기울여 듣고 교회가 점점점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인본주의적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통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번 또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알지? 예, 압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복 받았어 안 받았어? 복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 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노력, 어떤 행함, 그리고 충성, 주일 성수 이런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안 지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뭐 주일 성수를 했고 뭐 충성을 했고 물론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보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복 받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되던 날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복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흘러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잠시 끊겨진 복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위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복은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야. 충성해야 복 받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 박종신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같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 쭉 읽어가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 사람이 누구지? 바로 우리야. 나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누구와 같이?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가 해체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 갈비를 먹을 때 이 뼈를 다 뜯잖아요. 그 뼈를 뜯어서 아주 연하게 고기만, 살코기만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란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그러므로 이 한 단어는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끌어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조 때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8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인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것이 뭐죠?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거 아니고 공로 아니다. 성과급 아니다. 충성 아니다. 종교적 성취 그것도 아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꽃꽂이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하나의 딱 이유는 믿음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복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따라서 너는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 있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 하나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미래 약속이지만 동시에 현재 선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복은 내일의 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복은 기다려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며 영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복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 오늘 복 받아야 돼. 그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또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야 돼.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이제 내일 한 절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이 6번째 시간이고 내일이 7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7절은 이렇게 나눠야만 7절은 암송해야만 그렇구나. 어디 한 절만 가지고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6절 암송하고 내일 7절까지 암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얻기 위해 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충만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을 오늘도 누리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